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 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에서 보니까 믿는 자가 죽으면 육신은 흙이 되고 재가 되지만, 그러나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돼요. 천국이 어떤 것이죠? 믿는 자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곳엔 보상이 있습니다. 그곳엔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칭찬과 상급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거룩한 도성 아닙니까? 계시록 21장 2절에서 말씀하네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한 천국은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 아닙니까? 3절에서 말씀했네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또한 천국은요, 위로와 사랑과 축복과 행복만이 있는 곳입니다. 4절에서 말씀하네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았으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 지난주에 하늘나라 가신 안영준 목사님, 참 우리 교회 부목사로서 초창기부터 한 6년 정도 얼마나 성실하게 교회를 섬겼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안양에 있는 교회로 또 우리가 파송을 했고요. 흩어지기 직전인 이 교회를 그가 가서 온전히 섬겼는데 약 2달 전에 전화가 왔어요. 1달 반쯤 되었을까요? 암도 아닌 것이 암 같은 병이라고, 희귀병이라고. 간 수치가 막 100배로 올라갔으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예 믿음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늦게 간 바람에 이렇게 저혈압으로 이렇게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천국에 가신 게 분명하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더 잘 섬길 걸 후회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소망도 없겠지만 천국이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축복이 있고요, 행복이 있고요, 상급이 있고요. 계속해서 6절에서 말씀하네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따라합시다,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또한 천국은 계시록 22장 1절에서 보니까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곳이고요, 2절에서 보니까
생명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 생명과를 먹으면 행복하게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니까 어린 양의 영광이 있고요. 5절에서 보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 아닙니까?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는 자가 천국에 갔을 때 영광이 각각 달라요. 영광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의 영광이 있고 은메달의 영광이 있고 동메달의 영광도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성도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있고요, 달의 영광이 있고요, 별의 영광이 있어요. 어떤 이는 해의 영광을 입습니다. 어떤 이는 달의 영광을 받고요, 또 어떤 이는 별의 영광으로 존대를 받습니다. 영광이 각각 달라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문화 비유에서 어떤 종은 10고을 다스리는 관세를 받았고요, 어떤 종은 5고을 다스리는 관세를 받았지만, 그러나 다른 많은 종들은 1고을 다스리는 관세도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물론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구원받고 천국에 가지만 그럼에도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요. 예를 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던 그 한평 강도 같은 사람, 겨우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주를 위해 한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물론 천국에 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한없는 영광이요 축복이지만, 그럼에도 자기 기업은 없어요. 기업은 없어요. 한 고을 다스리는 영광도 없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찬송, 여러분 그냥 쉽게 불러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자가 있습니다. 상속자. 본문 17절에 말씀했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있어요. 와, 하나님의 상속에 있어서 그 레벨이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 여러분, 계시록 7장에서 보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 흰 옷 입은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요. 그런데 계시록 14장에서 보면
또 다른 무리가 있어요. 또 다른 무리가. 사도 요한이가 보니까 그들은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하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입니다. 숫자가 정확해요. 14만 4천이라고.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요. 그들은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네요. 여러분, 그들은 계시록 7장에 흰 옷 입은 사람들과 또 달라요. 바로 그 14만 4천 명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권 가진 자들 아닙니까? 즉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광을 동일하게 누려요. 그 권세를 동일하게 가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과 영광이 달라요. 영광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듯이 하늘나라 가서도요, 똑같은 성도이지만 그 영광이 달라요. 기업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문화 비유에서 10골 차지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있었고요, 5골 차지하는 권세를 받은 자가 있었지만 한 골도 차지하지 못하는 종들이 많았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구원받은 자가 있고 왕권을 부여받아 다스리는 자가 있어요. 계시록 2장에서 말씀했지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는 무엇을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 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다스리는 자가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 와, 제가 계시록을 한 300번을 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1년 동안 계시록을 읽었거든요. 1장에서 22장까지. 그런데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 자,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될까요?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이라고. 본문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다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18절에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네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라고요? 주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촌토를 100배나 받되, 그 다음 단어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근데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박해를 겸하여 받고, 와, 주를 위해 고난받는 자가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공동 상속자가 된다네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편안하게 그냥 이런저런 세상보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신앙인은요,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선택을 해요. 때로는 순교도 당해요. 참 바보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진짜 영광은 바로 그 고난받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에게.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거든요. 여러분,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장 아닙니까? 믿음의 영웅의 이름들을 쭉 나열해 놨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들이었고, 성경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 11장 24절 이하를 쭉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고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또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또한 31절 이하에서 내가 무슨 말을 다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터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 목회 편하게 하는 거야, 이러다가 겨우 그냥 우리 안현중 목사님 약 6개월 전에 제가 콜링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하라고. 그런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목사님이 보내놓고 나를 부르시면 어떡하냐고. 그래, 네가 나보다 낫다. 와,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들은요, 그리스도와 같은 세 가지 직임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요, 예수와 함께하는 상속자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성속자라 말했어요? 이유가 뭘까?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란 예수님의 세 가지 직임 아닙니까? 즉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직임을 우리도 수행할 때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직임 중에 첫째는 선지자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직임을 수행하셨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에 선지자 직임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전도하며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바울처럼 우리가 능력 없어도, 베드로처럼 전도하지 못해도 오직 주님의 관심은 전도에 있으니 이를 위해 막 애를 쓰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에서 보시고 천사들에게 칭찬할 겁니다. 사랑하는 자야, 네가 내 종 금복훈남교회 다니는 누구 집사를 봤니? 얼마나 나를 위해 전도하는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여러분, 이런 사역들이 선지자 사역입니다. 어느 분이 입신해서 천국에 갔더니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보다 더 큰 영광을 얻은 자가 있었으니 바로 전도자 최건능 목사님 아니었습니까? 둘째, 예수님은 제사장 직임을 수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 직임을 잘 수행할 때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 제사장은 누굴까요? 중보의 기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온 땅의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중보 기도자로서 교회를 기도로 성령으로 세워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제사장은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죠. 세워가는 사람들. 또한 셋째, 예수님은 왕의 직임을 수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왕은 백성을 지키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지요. 이 시대의 왕의 직임이라 함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교사들, 구역장과 교구장, 그리고 목회자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삼직을 감당할 때 엄청난 저항이 있어요.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막 짓누르고 사람들을 동원하여 고통을 주고 관계가 나빠지게 하고 그냥 그래서 자꾸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이기는 비결이 뭘까?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공부만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노력만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안영주 목사님 보려고 내가 안타까운 게 너무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쉬는 시간도 없이 그냥.
쉬지도 않고 일했다고요.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기는 비결이 뭘까? 에베소 5장 18절 아닙니까? 성령 충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물론 영광이요 한없는 은혜지만, 그러나 그들에겐 기업이 없어요. 영광도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왕노릇 하는 자도 있으니, 누가 왕노릇 한다고요? 주를 위해 고난받는 자들, 그리스도처럼 삼중직임을 잘 수행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이 순종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